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오늘 저는 화목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영어로는 Peace with everyone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예수님은 산상에서 강론을 하실 때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화평케 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화평케 하여야지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화평케 하는 직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요즘 뉴스에 김정은과 문재인의 이런 화합하는 장면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전 세계가 아주 흐뭇해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야 어떻게 보든지 간에 화합하고 평화를 이루고 있다라는 그러한 모습 자체가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더 와닿지만 전 세계인들 모두가 이러한 평화로운 모습에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고 또 흐뭇해하고 있습니다. 평화의 반대말은 불화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도 부모와 자식 간에 또 부부 간에 불화가 있으면 그것만큼 힘든 그런 시간이 없습니다. 그것이 곧 지옥이죠. 저희 집안에서도 제 나이 25살 때였나요? 24이었나? 저희 누나가 이제 결혼을 하기 위해서 매형될 분을 집에 데리고 왔는데 저희 아버지가 반대를 하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얼마를 반대했느냐? 6년을 반대했습니다. 저희 누나가 6년을 결혼 못하고 그냥 지냈어요. 저희 누나가 집에 들어오면 저희 아버지가 집을 나가고 저희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면 저희 누나는 쫓겨나야 했습니다. 참고로 저희 아버지는 목사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반대를 하셨어요. 가족에 단 두 사람이 불화가 일어나니까 가정이 분위기가 항상 좋죠, 굉장히. 말 없고. 저희 부부도 아주 가끔 이렇게 싸움을 할 때가 있는데 싸움이라기보다는 이런 의견 조율, 아규먼트 이런 거. 근데 그러고 나면 밥도 안 넘어가요. 책을 봐도 책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당장 과제를 해야 되는데 과제도 할 수 없고 설교 준비를 해야 되는데 설교도 할 수 없습니다. 기도도 절대 여기 와서 기도할 수 없습니다. 성경 말씀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형제와 다툼이 있으면 먼저 화해하고 와서 기도하라. 사람 간에 불화가 있으면 하나님께도 나오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오늘 12장의 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지금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서 우리에게 권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권하고 있는데 무슨 내용을 권하고 있느냐? 화목하라. 왜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화목하라라는 말을 할까요?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싸움을 하든 죄를 짓든
평화롭든 사랑을 하든 하나님 나라에 또는 하나님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평안하라고 이 세상 살아가면서 기뻐하라고 주신 권면입니다. 그런데 18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그냥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라고 말하지 않고 할 수 있거든 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할 수 있거든. If it is possible. 화목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면을 받아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야 합니다. 그러나 화목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다 손을 내민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우리의 손을 똑같이 잡아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제치하 36년을 겪었습니다. 우리 민족이 일제치하를 겪으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참고 인내했어요. 그들을 도리어 축복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두 다 주님께로 돌아왔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스데반도 사도행전 7장 6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을 지금 돌로 쳐 죽이는 자들에게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다 주님께로 돌아왔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다 화목한 그러한 제스처를 한다고 해서 다 우리가 같이 화목하지는 않습니다. 또 진리를 위해서 우리가 또 화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단, 사이비, 우상 숭배하는 자들, 또 사탄 숭배하는 자들과 화목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그대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하나님과 똑같이 사랑해야 하고 화목해야 하고 모든 사람들과 화평해야만 합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아이들이 몇 명 있습니다. 아이들을 딱 보면 부모님이 누군지 딱 알아요. 모르시는 분 계십니까? 외모도 닮았고요, 성격도 닮았고요, 식성도 닮았고 표정 변화까지 닮았습니다. 우리나라 말에 씨 도둑질 못한다고 자녀는 무조건 부모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여러분들 모두는 하나님과 같이 사랑을 전하고 사랑을 표현하고 화목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랑의 수준이 너무 높아요.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우리가 흔히 드라마나 영화나 세상에서 말하는 그 정도의 사랑의 수준이 아닙니다. 단순한 우정, 연애, 감정,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그 정도가 아니죠. 본문의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여기서 박해하는 이라는 이 표현은 끊임없이 괴롭히는 것을 말합니다. 어느 날 하루 괴롭혔다 이게 아닙니다. 끊임없이 괴롭힌 것입니다. 언제 끝날지도 몰라요. 일제치하 36년입니다. 제가 올해 나이로 미국 나이로 37입니다. 제 아내가 36이에요. 일제치하 36년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제 아내가 처음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일본 사람들한테 괴롭힘을 당한 겁니다. 이 끊임없는 괴롭힘, 요새 중고등학교, 요새는 뭐 초등학교 학생들도 그렇죠. 아이들이 거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괴롭힘을 당하거나 괴롭히거나. 중간에 있는 애들은 거의 없습니다. 학교에 가면 아침부터 부모님한테 받은 용돈 1,000원, 2,000원 꺼내서 상납해야 되고, 빵 사오라고 그러면 빵 사와야 되고, 때리면 맞아야 되고, 이러한 괴롭힘을 3년 동안 당하는 겁니다. 아, 그럼 고등학교 가면 좀 형편이 나아지겠지? 고등학교 가면 또 그런 애들이 또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반복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현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들 삶 가운데 끊임없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들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자들을 축복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축복하라는 말을 2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너희를 박해한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저주하지 말라라는 말은 이러는 겁니다. 가장 쉽게 말해서 욕입니다, 욕. 물론 저주라는 것이 여러 가지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만, 저희 할머니는 충남 광천 바닷가에 사신 분이세요. 바닷가 사람들 굉장히 억세인 거 아시죠? 근데 저희 할머니와 저희 할머니 집 앞에 그 바닷가에 어떤 귀신을 섬기는 또 무당이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도 저희 동네의 그 성황당 그런 걸 섬기는 신주 그런 박수무당이었어요. 그러니까 말 자체가 굉장히 셉니다. 말 자체가 굉장히 센데 욕을 하려고 치면 그냥 흘려들으면 그냥 욕인데 자세히 그걸 분석해보면 이게 보통 말이 아닙니다. 육시랄 이런 거. 몸을 6등분 하겠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가끔씩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운전하다가 보면 가끔씩 이렇게 입에서 이상한 말이 나올 때가 있어요. 저의 의도한 바는 아닙니다. 근데 이것이 너무나도 쉽게 나와요.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떤 나쁜 의도를 가지고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운전을 할 때라든지 또 길을 갈 때 갑자기 길이 막힌다든지 그럴 때 우리가 짜증을 섞으면서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데 사도 바울은 아예 대놓고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을 축복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에도 그와 같은 말이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마치 구약의 율법 같습니다.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근데 사실 구약의 율법은 하나님의 그러한 속성과 마음이 잘 담겨 있어요. 율법은. 만약에 그 율법이 없었다면 만약에 누군가가 내 눈을 상하게 했어요. 누군가가 주먹으로 제 눈을 쳤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눈만 칠까요?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금요일날 네이버 실검에 계속해서 올라오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광주 폭행 사건? 광주 시비 폭행? 택시 잡는 것 때문에 시비가 붙었다가 한 남자가 조폭 7명한테 맞았죠. 벽돌로 맞고 나뭇가지로 찍히고 해가지고 지금 실명 위기에 처해져 있습니다. 얼굴 뼈가 다 함몰됐고 아마도 그냥 택시 때문에 시비가 붙었을 때는 말로만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마 이 조폭 사람들이 열이 받았겠죠. 말로만 하지 않고 이런 평범한 시민이 나 조폭인데 우리 어깨를 무시해? 그러고서는 아마 복수심에 의해서 아마 심하게 그렇게 구타를 한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율법을 주신 거예요. 눈에는 딱 눈으로만, 이는 딱 이로만. 그리고 신약에 와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 사랑의 수준이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어떻게 지금이라도 다른 종교를 아니십니까? 19절에 사도 바울이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우리가 화목의 제스처를 취했을 때에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영혼들이 있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대신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20절에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숯불이라는 것은 구약의 대부분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정말 우리가 화목의 제스처를 취했는데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정말 축복의 기도를 하고 축복하였는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판단과 심판은 하나님의 몫이죠.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우리가 나서서 똑같이 복수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우리까지 괴로움을 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사람들과 화목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똑같이 전할 수 있습니까? 15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쉬운 것 같은데 별로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말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죠. 남이 잘 되면 시기와 질투가 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위에 12장 9절을 보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랑은 정말 진실하고 진정함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거짓이 없나니라는 이 표현은 헬라 문화 속에서 배우들이 무대에서 연기를 할 때 그때 쓰인 표현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사랑이 연기나 거짓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희 제가 5월에 교회를 떠났죠. 5월에 막 가서 이제 수업을 열심히 듣고 콜로라도도 갔다고 했습니다. 수업이 끝난 이후에. 7월이 되었어요. 7월쯤이었나요? 7월쯤에 아내가 어느 날 이제 갑자기 화장실에 갔다 오더니 임신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뻤죠. 저희 가정은 7년 만에 임신이 된 거였습니다. 그리고 2년 전이었나 3년 전에 제가 이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험관도 했습니다. 거의 5년 동안 아이가 없었기 때문에 아이를 가져야 되겠다는 그런 소망이 있었어요. 근데 되지 않았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작년 7월에 임신이 됐습니다. 그런데 한 3개월쯤 되었을 때에 주일날 예배를 끝나고 집에 오는데 아내가 배가 너무 아프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피가 조금씩 난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배가 너무 아프다고 하니까 그럼 다음 날 월요일 날 병원에 한번 가보자.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이제 그 간호사분께서 아이가 심장이 뛰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애가 나오면 안 와도 되고 만약에 안 나오게 되면 와서 수술을 해야 됩니다 했어요. 병원에서 아내가 굉장히 많이 속상해했죠. 울고. 그래서 그날 밤부터 피를 엄청나게 쏟아냈습니다. 거의 한 달 넘게 2달 가까이 이렇게 피도 쏟고 그러면서 서로 막 부둥켜 안고 많이 울기도 했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아이가 있었는데 그게 또 너무나 쉽게 아이가 유산되다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이 지났어요. 주일이 돼서 이제 아내는 갈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고 저 혼자 이제 달라스에 1시간 동안 교회에 이제 가면서 차 안에서 많이 울면서 많이 하나님께 원망을 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그렇게 막 소리 지르면서 기도를 하면서 갔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도 너만큼 고통스럽고 아프다.
이러한 마음을 주셔가지고 저는 생각보다 빨리 회복이 됐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저와 제 아내가 회복이 빨리 되었던 이유는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이 기도해 주셨고 교회에 갔는데 사모님과 어떤 집사님이 저희가 물어봤어요. 왜 아내는 같이 안 왔습니까? 아내가 지난주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서 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모님과 집사님이 너무 많이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오래 있지 못하고 왔습니다. 그 이후에 담임 목사님 또 많은 교회 분들 같이 기도해 주시고 같이 울어 주시고 같이 위로해 주시니까 마치 그런 일이 있었느냐 그냥 시간이 쭉쭉쭉 가면서 금방 회복이 됐어요. 만약 그러한 같이 울어주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는 그런 공동체가 없었다면 아마 저희 가정은 깊은 구렁텅이에 빠졌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때 교회가 이런 곳이구나 라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어요.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울어주니까 아프고 괴로운 것도 이렇게 금방 회복되는구나. 이렇게 다시 힘을 낼 수 있구나. 그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우리 켄터키 선교교회도 마찬가지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고 누군가가 아파할 때, 누군가가 괴로워할 때, 누군가가 도움을 요청할 때 같이 가지고 같이 기도해주고 또 누군가가 기쁠 때에 같이 기뻐해주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